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났다가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탁 생긴 건 없어요. 아주 어린 갓난 아기로부터 자라서 되는 거죠. 이런 건물이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툭 세워지지 않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올라가서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알고 보면 저 산 속에 조그마한 거기서부터 냇물이 쫄쫄쫄쫄 흘려서 시냇물이 되고 겨울물이 되고 냇가가 되고 그러면서 큰 강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멘. 세계적인 석학이 어느 날 갑자기 석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석학도 처음부터 철자법부터 배웠던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해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능성은 다 주셨는데 이것을 얼마나 자기가 개발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좀 소급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과거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 허준의 어머니가 대감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첩의 자식으로 허준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자,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을 못 받았죠. 자, 여기에서 허준이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가 잘못이 있고 어머니가 잘못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 상놈 그러면서 양반 그러면서 굉장히 뚜렷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홍길동전을 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형을 형이라고 못 불러요. 자, 이스마엘이 태생이 어땠느냐 하면 이스마엘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이 시작의 잘못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에게 자식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자기에게 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넣어준 거예요. 또 아브라함 또 잘못이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약속을 믿어 하면서 꿋꿋하게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또 사라가 넣어준다고 해서 또 잠을 잤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마엘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서 여종을 주인의 품에 넣어주고 그래서 생겼던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에게 이삭을 주니까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종의 자식.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갈의 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자식. 누가? 사라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아주 냉정하게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재산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떡 몇 조각하고 가죽 부대에 물만 준 거예요. 물만.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랬던 이 이스마엘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항상 부러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저랑 저의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형님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 아버지죠. 거기는 아들만 6명이에요. 6명이야.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와, 정말 뭐 꽃들, 그 조화 맞죠? 이 조화가 막 끝도 없이 있어요. 끝도 없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자식이 많으냐, 자식이 딱 하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례식의 모습이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자들은 모를까요? 남자들은 그런 거 조금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친구들도 보면 뭐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초등학교 동기 해가지고 어쨌든 막 그렇게 해요. 뭐 친구들 많은 것을 뭐 과시를 하려고 하는지, 뭐 저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만 우리 동기들을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뭐 손님이 몇 명이 왔는지 그게 막 자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삭에게는 겨우 아직 어린 에서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어떠냐면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사라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갈은 그때까지도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식들은 아마도 그 장례식을 우리가 끌고 와서 상상을 해보면은 그 장례식은요, 정말 시끌벅적한 거기에 상주들 속에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 자식들이에요. 판도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삭은 어땠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떡 몇 조각과 그리고 물 한 부대, 그리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우물물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연명했던 이스마엘이 오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대단한 족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이스마엘의 후예, 따라서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예. 오늘 길지 않게 할 거니까 성경을 쭉 소급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딜레마. 자, 창세기 21장 8절로 소급해서 올라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아이가 젖을 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돌 정도의 젖을 뗍니다. 세 돌.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이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딱 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에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랍비들의 문헌을 읽어보면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느냐, 옛날 성경에는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자, 이미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장자권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이미 주어졌어요. 네.
종의 자식은 사라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갈이 낳았지만 이 이스마엘은요 사라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이 이미 상속되고 있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서 종의 자식이지만, 여자가 종이지만 주인이 인정하면 얼마든지 장자권이 상속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의 입지가 이제 좁아지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그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삭을 놀렸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마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다. 내가 장자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하면서 그 꼼맹이 이삭 앞에서 야! 내가 장자야!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시기가 일어난 이스마엘이 이렇게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문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 그냥 희롱했다, 그냥 놀렸다 이랬던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사라가 보고 있었던 거죠. 사라의 심기가 꼬이기 시작했죠. 이스마엘의 행동에 사라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라는 이참에 자기의 아들 3살짜리 이삭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아브라함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세요.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준 것도 하갈이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간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시작했어요. 아, 그렇다고요? 네. 그렇게 시작해놓고는 또 입장이 바뀌어지고 자기에게 아들이 딱 생기니까 자기 아들의 권리를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모성 본능이죠. 사라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모성 본능이죠. 자, 창세기 16장 16절에 가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자 봐봐요. 자, 나이를 좀 계산해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그죠? 86세 맞아요. 그죠? 86세죠? 자, 17장 1절, 그 다음이 17장 1절인데 이때까지 13년이 흘러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렇죠? 자, 86세에서 99세면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 봐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오직 이스마엘,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어디 갔어? 이스마엘 오직 없다가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겼으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니까 100세에 이삭이가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젖을 때니까 또 3년이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법전을 보더라도요,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사라의 말을 보면 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가 누구냐면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사라가 딱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진 거죠. 이스마엘도 자기 신데, 이스마엘도 자기의 혈육인데, 그런데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아니 이 본처가 말이지 그렇게 그 여자를 하나 들러줘 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또 내 쫓을 안 해? 내 쫓을 안 해? 내 피가 흐르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데 이거 내 쫓는 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그 모성애의 본능으로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딜레마에 탁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딜레마다 그랬어요. 이것을 쫓아낼 수도 없고 사라의 말을 듣고 안 쫓아낼 수도 없고 이 아브라함의 큰 사랑과 도덕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딱 해결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해결자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 복잡한 가정의 문제를 인간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야기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사라가 벌려놓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자, 2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네 아이나 네 여종의 아이로 말미암아 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구나.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대로 네가 해결해라.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에서 비껴나기는 비껴났지만 이스마엘 쫓겨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에게도 멋진 미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까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딱 이 복잡한 가정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되어진다. 하지만 약속에서 비껴났다고 해서 이스마엘 망하는 거 아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 나름대로의 나의 계획이 있다. 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일을 도모해요. 자, 사라도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해요. 똑같은 일을 도모해요. 그런데 사라의 동기와 하나님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라는 오직 자기의 아들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모성애의 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네. 원래 이스마엘은 약속에서 비껴나 있었던 자였어요. 원래가 그랬어요. 예. 그런데 사라는 이기적인, 자기 아들의 상속권을 위한 이기적인 모성애의 본능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원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개입해서 이 가정에 복잡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쫓겨나요. 자, 하갈이 쫓겨납니다. 2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여기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갈은 어디 여자냐 하면 애굽의 여자입니다. 애굽 여종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남쪽에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틀림없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하갈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갈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떡과 물을 주었던 것은요, 아마도 자기가 쫓아내는 거기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떡과 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부엘세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보니까 날짜가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다 떨어지고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네. 그래서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자식을 떠나보내는데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줍니까? 금보다리를 하나 줍니까? 땅을 기업으로 줍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지어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가는 길에 신변의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엘세바라는 말 뜻 자체가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 가면 우물이 곳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갈의 눈에는 우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예, 부엘세바 광야에서 막 방황하는데 길을 잃고 나서 물은 다 떨어졌고 지금 기진맥진하고 목은 타 들어가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읽어보세요.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여기에 관목덤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목덤불은 또 다른 말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관목덤불 뭐라고요? 떨기나무. 떨기나무예요. 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기절했는 것, 먼저 아마 지쳐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에 그 아이를 두고, 자, 여기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자, 화살을 쏘면 떨어지는 거리 정도의 거기에서 마주 앉아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이 하갈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따라서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 여러분의 신음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워요. 자, 부엘세바는 우물이 곳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부르짖기 전에는 우물이 안 보였는데 하갈이 부르짖고 나니까 우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라. 내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이를 붙들어라. 그 아이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아멘. 약속에게서 비껴나갔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9절에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우물이 없다가 하나님이 그새 천사를 내어보내가지고 우물물을 팠던 게 아니에요. 우물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다고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응답이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가정사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무공의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한번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에 누가 개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거기 있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누가 나를 도울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다 밝혀주는 겁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물물을 하나님이 내려서 팠던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사업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느 날 없던 사람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아니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스마엘의 자식은요 아들만 12아들이에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 자리에 아마도 하갈도 참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 야곱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75세예요. 그죠? 그러면 이삭이가 언제 결혼하느냐? 40에 결혼해요. 맞아요? 40에 결혼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60세에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60세에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럼 60에 아들 낳고 15년이 더 지나면 야곱과 에서는 맞나? 야곱과 에서는 겨우 15살짜리 두 명 있다고요. 이해가 가시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놀라운 자식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떡 몇 개와 그 가죽 부대의 물 그거 하나 가지고 떠났던 아주 시작이 미미했던 이스마엘.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태생이 어떠네, 내가 뭐 결혼할 때 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못 받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냅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거 전부 다 약한 자가 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에 오늘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셋째, 약속의 성취로서의 자손의 번성입니다. 누구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25장 12절,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하나님께서 부엘세바 그 광야에서 하갈이 막 방황할 때, 그 방황할 때 내가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유산이라고는 떡 몇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
유산이라고는 그것밖에 받지 못했던 이스마엘.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요 큰 부락을 이미 이루고 있고요, 지방의 유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자, 13절부터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보엘과 밉삼과. 네, 여기까지. 자, 이스마엘의 장자 누구요? 느바욤. 누구요? 느바요. 느바욤. 느바욤이라는 뜻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의 아들이 느바욤이 높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북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달, 그 다음 둘째 차자의 이름은 게달. 게달이라는 이름 뜻은 검은 피부 가진 자, 검은 피부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라비아와 페트라. 자, 거기 가면 페트라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와 페트라 그 중간 지대에 게달이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부엘, 밉삼, 자, 다 아라비아 쪽에 살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들이 위에 쭉 나오는데 몇 명이냐 하니까 12명인데 이 12명의 아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데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촌과 부락을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아들이 12아들 중에 하나가 죽고 12아들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고, 그러게 아니라 12아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서 벌써 촌과 부락을 이루고 있다. 이 12명의 아들이 지금의 아랍족 속에 아랍족을 형성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그 모든 형제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 있는 그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미약했지만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마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시작 좋은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것은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시작은 가창한데 마지막이 별 볼 일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시작이 얼마나 미미했어요. 아버지에게 쫓겨나 떡 몇 조각과 그 물 한 가죽 부대, 그런데 서자로 태어나 자기가 뭔 잘못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이상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내 사정 이거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불렀느냐?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과격하게 나는 예배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찬양 부를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자로 불렀다 나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자로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는데?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야 사역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 없어, 나는 사역할래, 그런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뭐로 불렀느냐? 예배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기름 부음만 임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데,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에서 실패하면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배자다. 따라서 나는 예배자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 기도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미미한 이스마엘도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만 서서 예배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역은 그 다음부터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